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과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믿음이 큰가 아니면 작은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 그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지요. 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했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매우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길이었는데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먹을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았으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 나무가 시들시들하더니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하도 놀라워서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거짓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맞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믿음에는 그에 따르는 열매, 즉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보여지고 뭔가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듯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외쳤는데, 이처럼 회개에도 그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말라 죽었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사실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차피 이 나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되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 말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어디에도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기둥이나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관상용으로도 별로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 무화과 열매는요, 달콤하고 좋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제 가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이, 믿음으로 인한 뭔가 결과가,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열매가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가치 없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므로 그 믿음이 열매 있는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한 것은요, 믿음의 마음에 의심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함께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람이 밀려서 바다 물결이
계속 물결이 치듯이 오늘의 마음이 세상 일로 인해서 계속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람이 불든 물결이 치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정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오늘 심은 것을 이쪽에도 옮기고 다시 그것을 내일 또 저쪽에 옮기고, 나무를 심었다가 이쪽으로 옮겨 저쪽으로 계속 옮기면 나무가 살까요, 죽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이래서 좋을까 저래서 좋을까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리면 그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듯이 믿음은 의심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면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 응답의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받으니까, 기도 응답을 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참 믿음은요, 육의 사람이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해야 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숨을 쉬듯이 오늘 우리는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야 응답이 있다.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의롭게 여기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도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한 가난한 여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자기 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느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 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오늘 그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까? 이 여자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외면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은혜를 입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받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시한다면 무시받는 것을 자기는 무시해버리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어느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끝끝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의 요청에 처음에는 대답조차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뭔가 도움을 주어야 이 여자가 우리 곁을 떠나가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 거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듭거듭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뭐예요? 아주 대놓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요 개처럼 무시했어요. 실제로.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민족이고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고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아주 교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몇 달 그냥 그대로 살면 살지, 이제는 더 이상 도움에 손을 내미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돌아서서 침이라도 뱉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릴 것 같은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는데도 뭐라고 대답했어요? 올소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겸손. 누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취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죄인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예수님 할 말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침묵하셨어요. 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진정한 태도요,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할 때 결국 그의 딸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은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뢰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이 여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해도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불굴의 믿음으로,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그의 문제를 해결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믿음으로 나타나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까?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 종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설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혹시 자기가 예수님께 나갔다가는 혹시 예수님께 누가 될까 봐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도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도움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의 실천자로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면요, 오늘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유대인으로 아무 타이틀도 없는, 그냥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유대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을 못 하겠대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가는 것조차도 예수님께 누가 될까 봐서 못 나가고 있는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꼿꼿이 서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면, 세리가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이 태도, 이 말을 듣고 놀라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따라서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믿음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될 믿음이죠.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은 마리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어. 이걸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던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곧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입으로만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져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열매 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열매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